지난 목요일 우리 성도님들 한 50여 분과 함께 랭캐스터에 있는 그 Sight and Sound 그 극장에 가서 뮤지컬 성극 다니엘을 보고 왔습니다. 못 보신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또 은혜롭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뮤지컬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설교와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잠깐 그 뮤지컬 그 광고 오피셜 티저를 짧은 동영상입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that's it.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사실 제 마음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설교 한 편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단위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이 설교 내용과 연관해서 여러분들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저 마지막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압도적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분들과 저 장면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 사자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의 그 모습을 여러 유명한 화가들도 포착해서 그림 여러분 성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일화 가운데도 이 사자굴 속에서 기도하던 다니엘 이 그림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그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애틀랜타에 위치한 애틀랜타 제일 침례교회 좀 교회도 아주 크죠. 그 교회를 심호하셨던 분이신데 이분 제가 우연히 설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분이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했던 설교 제목이 Focus on God, not your problems. 어떤 이제 일화를 소개하시냐면 이분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이게 돌아보실 일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치죠. 근데 그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낙심이 겹치고 겹치다 우울증에 빠져서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걸 곁에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지켜보다가 하루는 한 여자 성도님께서 연세가 좀 지긋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오히려 목사님을 신방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이 그림 속에 뭐가 보이십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는 그림을 한동안 쳐다보시더니 네, 굶주린 사자들과 그 사자들 앞에서도 용맹당당하게 버티고 있는 우리 다니엘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십시오. 그것 말고 더 뭔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본인은 모르시겠대요. 그러자 이 여자 성도님께서 결국엔 이렇게 목사님을 격려하면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니엘의 그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그는 사자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께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에게 와서 빅허그를 해주는 것 같은 위로를 경험하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자기는 사자굴에 처해진 것 같은 그 험한 상황과 환경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이 Focus on God, not your problems. 저는 오늘 그 설교 제목을 그래서 그대로 코트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당신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바라보라.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은 다 다르지요. 어떤 분은 지금 너무 가정일에 매여 있는 분도 계시고, 너무 비즈니스에 학업에 매여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교회 일에 그냥 꽉 몰입되어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일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의 현실이 다르고 때론 우리가 사자굴 속에 처해진 것 같은 절망과 낙담의 상황에 있다고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돼요. 단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도요,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에게 집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지금 혹시 스마트폰 보시면서 다른 거 보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안 보는 줄 알죠? 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지금 내가 집에 두고 온 뭔가가 너무나 지금 생각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는 분 계시죠. 제가 영의 눈으로 투시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요, 예배만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오늘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하나님만 바라본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다니엘 6장은 잠깐만 좀 브리플리 좀 스케치를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다니엘 하면 떠오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서 6장이에요. 당신 다니엘 아십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이죠.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왜냐? 이 안에 정말 복음의 진수가 녹아져 있는, 복음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채플 같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의 말을 빌리자면 다니엘서 복음 메시지의 기초를 완성하는 마지막 벽돌 한 장을 다니엘서 6장이 쌓아 올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참 시적으로 멋들어지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모든 장 가운데 있고 그 복음의 성전을 이루어가면서 이 마지막 6장이 벽돌 하나 올리면서 그야말로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복음의 정수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 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가 그것도 이 안에 담겨 있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원리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이 안에 녹여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복음의 절정이죠. 자, 오늘 것을 여러분과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자, 배경부터 볼게요. 5장 30절 31절로 좀 들어갑니다. 본문인 6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교만한 벨사살과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죠.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의 다리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재어보았을 때, 달아보았을 때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나님 판단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바야흐로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열방의 패권자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 다리오가 그럼 어떻게 집권했는가? 6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까지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다리오라는 왕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다리오가 실존한 인물이냐, 뭐 고레스 아니냐, 이 신학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오늘 저는 그것에 집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다리오라는 왕은 이 다리오스 페르시아의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서 6장은 두 다시 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터랙션이 주된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다리오, 다른 하나는 다니엘.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은. 자, 눈에 띄는 것은 다리오보다는 다니엘이죠. 왜? 한 제국이 지금 몰락하고 또 다른 제국이 역사의 수면 위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 국가의 경영 컨설턴트로, 국가의 지혜자, 통치자로 쓰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엇 때문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겠죠. 다니엘이 능력이 출중해서? 아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제 아무리 나라가 바뀌고 상황이 급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는 흥하고 또 망할 수 있지만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분께서 온 열방과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당신의 사람을 픽업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온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동안 평생 살아오시면서 이걸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제가 강하게 설교했던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물론 우리가 그렇게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다니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해하고 그 안에서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 2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럼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120명의 고관이라고 돼 있죠. 이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원, 하원, 의원. 그래서 그 고관들을 이제 그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의해서 불러서 운영을 했고, 또 총리가 셋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역사 공부해 보신 조선시대의 삼정승 어떻게 됩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잖아요. 그 총리 셋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있으니 누구? 바로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이 두각을 나타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설교 포인트를 나눕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다니엘, 그가 바로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믿음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포인트, 그는 습관대로 기도하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니엘은 습관대로 기도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교훈이 여러분 오늘 심령 아마 깊숙이 찔르는 교훈이 되실 겁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세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했다는 겁니까?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 나의 고향 땅 미국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 이 미국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미국이나 한국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인상적이셨습니까?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면 제일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제 가슴을 치고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 것 같으세요? 아까 그 동영상 마지막 장면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혹 보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소년으로 그려서 어린 청년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전혀 사실과 달라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중후반입니다. 이미 리타이어해도 한참 지났을 나이예요, 여러분. 처음 BC 605년경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는 여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무렵이 역사적으로 BC 538년 무렵,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해 보면 대략 67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몇 년을 지냅니까? 포로 생활 70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때예요. 그러니까 10대 중반에 끌려간 것으로 계산해도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대 중반, 후반이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연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여전히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후손들, 우리 교회의 후배들이 보고 배우며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평생 후배들에 의해 기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은 잘 아시잖아요. 녹록지만 않았어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시기에서 음모를 꾸며서.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왕을 꼬드겨서 법을 하나 만들잖아요. 어떤 법입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었어요.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느냐? 이들은 알았죠. 다니엘은 평생 항상 늘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오히려 약점 삼아 공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그걸 약점 삼아 공략할 수 있어요. 이게 사단의 방식입니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강조했지만, 우리 노년의 청년 다니엘처럼, 아니요, 우리 노년 다니엘처럼 똑같죠. 청년부터 노년까지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다니엘,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 1시간 더 자고 오셔서 시차가 안 맞으시죠? 조금 더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잠을 깨는 의미로 당신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정말로요, 여러분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뵙죠, 여러분 모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수감사절 앞두고 온 교회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11월은 지금 올해 마지막 네 번째 주일, 그 24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되는데, 그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추수감사 주일보다 앞인 21일 목요일부터 토요일 23일까지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 모두 거기서 뵐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왜 그러면 우리가 이 특세를 하느냐?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어린 자녀부터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바로 그 다음 주에 있는 우리 교인총회를 앞두고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모두 은혜롭게 이걸 마칠 수 있기를,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아까 광고에도 나갔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휴가 갑니다. 휴가 가는 목사님이 뭐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기도하러 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 이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게 청명한 게 아니라 우둔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아니, 그거 차라리 창문을 좀 닫고 남이 안 봐도 되지 않냐. 그 30일 동안만이라도 참으면서, 아니 안 보는 지하 가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렇게 보란 듯이 해서 결국 몹쓸 꼴을 당하냐.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 타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바벨론 같은 시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미스터 리, 미스터 김, 우리 회사가 지금 너무 바쁜 시즌이야. 지금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 신앙생활하는 거 잘 아는데 이번 한 달만, 우리 30일만 조금 회사에 집중해서 내가 다른 때는 교회 가는 거 허락할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학업 시험에 다다르면 할 게 너무 많죠. 스트레스 많고. 이거 30일만, 그래, 지금 성경 조금 다른 때보다 기도하는 거 조금 줄이고 학업에 더 집중해서 30일만.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바벨론을 살아가는, 페르시아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도전 앞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다니엘처럼 전공법을 택해서 부딪히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이 유혹하는 것에 컴프로마이즈 하셔서 어떻게 하든 타협하시며 나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정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저는 다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편할 수 있고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 그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우리의 약점 삼아 공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굳건하고 당대하게 나아갔던 그 꺾이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을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결단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평생 다니엘처럼 습관대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경 가운데 습관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물어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화답하시지만,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습관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부디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 속 다니엘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설교의 포인트는요, 이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느냐? 다니엘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온 열방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니엘의 믿음이 나온 결과, 여러분의 믿음이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당연히 살았죠. 근데 다리오 왕은 모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금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파티도 하지 않았어요. 걱정이 돼서. 그리고는 이제 새벽같이 달려갑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 이후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제 생생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증언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 버리셔서 자신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자, 2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믿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긁힌 자국, 스크래치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 집중해서 잠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너무나 은혜가 돼서요. 사실 이 모습은 지난번 이 풀무풀 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지난번 풀무풀 속에 들어가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냄새 하나 나지 않고 나왔던 새 친구들 얘기랑 너무나 흡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대목에서 조금의 상함도 없었다는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흔적도 없이
주님 앞에 구할 때 위로받고 사라지거든요. 여러분이 상처와 흔적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죠. 내 자신도 그렇고. 그거 생각하면 누군가의 얼굴, 눈을 서로 마주치기도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신기하게도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말끔하게 흔적도 없이 다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찢음 받으시고 다 흘리시고 그 상처투성이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나왔다고 하는 것, 우리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작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상처투성이로 고통받고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게 너무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와 흔적이라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몸에 상처와 흔적이라는 거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아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뭐 어렸을 때 뭐 불에 데인 흔적, 뭐든요 다 갖고 계시잖아요. 신기한 것이 그 상처와 흔적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어떤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성도들하고 악수만 하면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다 안다고. 험한 일을 하는 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시는 분, 왜 손바닥에 굳은 살 먹이고, 옛날 같으면 펜만 많이 쓰시는 분 손가락에 굳은 살 먹이고, 이민자 생활로 곳곳에서 너무나 험한 생활 하시는 분들 손바닥 악수만 해보시면 뭐 하는지 다 아신다고. 근데 여러분, 정작 그런 상처와 흔적을 생각해 볼 때 우린 예수님께서 받으신 상처와 흔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결국 상처와 흔적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죄의 흔적도 남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예수님 찬양했는지 몰라요. 이번 주 한 주 얼마나 예수님 경배하고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위대하심을. 그런데 그게 저만 아닌 거예요. 왜? 말씀을 보니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저만 아니었던 거예요. 다니엘, 다리오, 이제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살아나온 걸 보고 다리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피날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심지어 다리오 왕까지 곁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다리오 왕,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의 왕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 평생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장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 보세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는 이렇게 적용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30일만 참으면 돼. 30일이야.
30일만 기도 안 해도 돼. 30일 하나님 말씀 그거 잠깐 쉬어도 돼.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사자굴 속에서 기도하던 다니엘, 그 눈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다니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삶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